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간성전에 모여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방황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항상 허망함과 허탈에 빠지는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의미 있는 생을 살고 창조적인 생을 살도록 부족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가담된 그 사역에 동참되는 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와서 보니 이제 남은 생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언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지 알 수 없지만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요단강을 건널 때 두려움 없게 하시고 부끄러움 없게 하옵소서. 한평생 그리던 주님을 반갑게 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충실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고 또 마감할 수 있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굳이 오래 사는 것을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고 쓸모 있게 살고 단 한 사람이라도 나로 인해서 구원받고 나로 인해서 위로받는 그러한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많은 신세를 져야 하며 많은 사람을 근심케 하며 괴롭혀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처지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어찌하든지 남을 기쁘게 하며 섬기는으로 오직 섬기는 마음으로만 살고 특별히 섬기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일은 오늘도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밝게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신비로운 교제를 모든 일에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 분명히 칭찬받는 생을 살게 하시고 내 양심이 나를 성원하는 그런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들려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중생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 기쁜 마음으로 하시고 세워주신 기관마다 곳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히 저희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싸우니 앞으로 더욱더 본되는 교회가 되고 사표가 되는 되고 견인적 사명을 감당하고 참 교회의 모습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나오는 소망의 식구들 이제 남은 생을 소망 교회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선교하며 교회를 통해 보람을 얻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그 허전한 마음을 주님 위로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주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시옵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며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진정 하나님께 의지하여 남은 기간 동안 온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한 그리고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랑을 더해 주셔서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시고 지도자나 백성이나 교육자나 학생이나 다 같이
이 어려운 세상 더욱더 강한 진실과 정직함을 배우게 하시고 성실로 이 혼란을 물리칠 수 있게 하옵소서. 집단 이기주의나 폭력이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밝은 질서를 창출해 가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 굶어 죽는 자와 얼어 죽는 사람들, 병들어 죽어가는 불쌍한 심령들, 오늘도 하나하나 모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이제는 응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맡은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고아들을 잘 기를 수 있게 하고, 병원을 완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과학기술대학 아름답게 지어서 과연 북한을 여는 열쇠가 되기도 하고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인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병중에 있는 분들 방문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이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자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이제 26절로부터 30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로부터 끝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세상 자가 자기 영광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자 중에 12지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직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아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 얻기를 구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것을 알고 그걸 버려야겠다 해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약대만큼 큰 부자 청년을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만큼 작게 만드실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큰 약대는 작아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만큼 자기를 작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포기하고 슬픈 낯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런 사람, 저런 마음에 부요함이 있는 사람, 저런 사람은 한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이제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저 사람은 물질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물질을 다 버리고 주를 짰지 않습니까? 직업도 버렸고 배도 버렸고 그동안에 사업하던 거 다 버리고 그 한평생 물고기 잡는 노하우, 그것도 한 기술도 다 버리고
이제 주님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즉 무엇을 얻으리이까? 아주 참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그런즉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 얻고자 하는 마음, 요거까지 버려야 되는데 그는 바로 그것을 못했어요. 버리면서 얻기를 챙기는 사람은 버리다 말고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그렇잖아요. 아주 사랑해 버리면 되는데 자기를 챙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득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는 자기는 물질을 버렸어요. 그래요. 직업을 버려 이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는 중이니까 저 젊은이는 재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 버리고 따릅니다. 저 젊은이만큼 부자도 아니었지만 사실에 버릴 것도 없었지. 배 한 척 버린 것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버리고 주를 따릅니다 할 때 이제 보세요. 정말로 다 버렸나 그래요. 참 예수님은 이런 때 참 후하세요. 나 같으면 가만 안 있겠어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야, 이 사람아, 자네가 정말 다 버렸나 하고 묻고 싶어요. 꼭 하겠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확실해지겠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안 했어요. 그래, 버렸지. 그리고 버린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정말 버렸는가 이게요. 물질을 버렸어요. 잠시 가정도 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목숨을 버리지 못했어요. 특별히 목숨을 버리지. 그게 뭐냐면 이제 십자가가 다가올 때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같이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같이 진다는 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같이 진다는 바로 그것이 버리는 건데요. 질 수 없다면 그 순간에라도 벌써 그는 본래부터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버려야 하는데 또 못 버린 게 뭐냐면 우쭐하는 마음이에요. 그저 웃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 명예욕입니다. 명예욕.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사람의 욕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렸을 때는 친구가 좋고 그 다음에 그저 좀 더 크면은 이 좋고 각각 가지는 욕망이 있습니다. 30대에는 적어도 사업에 대한 성취감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답니다. 그러나 40 이상 가면서는 제일 무서운 것이 명예욕입니다. 이제 자기가 가진 그 무엇을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얻으려는 것이 연비입니다. 기념비, 명예를 얻으려는 겁니다. 이 명예와 권세, 이것이 큽니다. 그리고 60이 넘으면 먹고 싶은 마음이 많대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어쨌든 이 명예욕, 그리고 살고자 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베드로에게는 아직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버려야 했고 명예를 버려야 돼요. 이건 아직도 안 버려요. 이게 훨씬 더 큰 것이거든요. 그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기에 비한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지방자치제 지방장을 무슨 투표한다든가 선거할 때 그 선거 운동하면서 돈을 많이 나라에서는 얼마 하지만 그거 믿는 사람은 없고요. 엄청난 돈을 뿌리잖아요. 다 몇 년 전부터. 그럴 때 우리 순진한 사람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이고 그 돈 가졌으면 편안하게 살지. 뭘 거기다 뿌리나? 그래서 사실 그래요. 그 돈 가졌으면 가만히 앉아도 되는데 그렇게 그 돈을 뿌려요. 그러나
그 돈을 뿌리는 그 사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돈이 문제입니까? 이보다 더 많은 돈을 뿌리고라도 그 명예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거로 명예는 더 큰 거죠. 명예가 더 큰 것.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가 훨씬 더 높은 가치의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명예욕을 버리지 못했고, 권세욕을 버리지 못했고,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고 생명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 생명을 버려야 됩니다. 생명까지 버려야만 되는데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버렸습니다 하는 말이 거짓말이었어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었어요. 버리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묻습니다. 무엇을 얻으리까? 버리는 것 좋아요. 그러나 얻는다는 조건을 안 돼요. 버리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분담해야겠어요. 사랑이라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내가 할 일이에요. 사랑받는 건 저쪽 수 할 일이에요. 받는 것부터 미리 신경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너는 나한테 뭘 했냐? 그러려면 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나는 나 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느냐는 건 그쪽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먼저 생각을 해요. 돌아올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버릴 참이에요. 손산을 먼저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의 일할 때, 또나 이 교회 일할 때도 그렇고요. 그냥 가세요. 그냥 돌아오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뭐 얻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그런 말을 합니다. 참 막연한 것 같지만 공부할 때 뭐만 하라고. 이걸 해가지고 뭘 얻을 것인가? 무엇이 될 것인가? 심지어는 졸업해 별거 아닐 것 같다고 해서 공부 끝내봐야 별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더라니. 제가 그랬습니다. 기왕에 시작했으니 끝내라고. 이거 못 끝내면 그 끝낸 그 패배감 때문에 한평생 괴로울 거라고. 그러니까 이 공부 끝내고 지게를 지든 가스스테이션에서 기름을 따라주든 그건 문제가 아니야. 시작했으니 끝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이 과정 자체에서 진실을 찾아야 됩니다. 그 결과를 너무 그렇게 많이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이 초라한 인간이 어찌 결과까지 다 생각하겠습니까? 사다 마는 거지. 살다 마는 거지. 내가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다음 사람이 할 테니까요. 내가 할 도리만 내가 다 하고. His part는 my part. my part가 있어요. 내가 할 것만 내가 해요. 다음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 그냥 문자 그대로 진사대 전명이에요.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천명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엇을 얻으리까? 바로 이 얻으리까 하는 마음 자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얻어 하는 생각까지 깨끗이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이 좋아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 주님과 있는 거죠. 거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따르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오늘 이 베드로는 다 버리지 않는 그런 형편에서 버렸다고 말하고 벌써 얻을 것부터 먼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기서 좀 한 번 이었어요. 엉뚱한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은요, 굉장히 베드로가 기대했던 것하고 너무 틀리는 얘기입니다. 아주 멀다 바랍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게 언제입니까 이게?
베드로는 이 생에서 이 생의 영광을 좀 누려보자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좀 옆에서 떵떵거리고 좀 옛날에 요셉처럼 큰 소리 쳐보자는 게예요. 그런 권세를 바랬는데 예수님 말씀함이 여기 보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하는 말은 죽어서 그 말이에요. 이건 영 틀립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가 받을 보상은 하늘나라에 있지 땅에 있던 게 아니었어요. 세상이 있게 될 때 언제입니까? 그 놀라운 종말론적 의미를 지닌 말씀이거든요. 세상 끝에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이 세상이 다 망하고 없어지고 이 지구라는 흙덩어리가 다 없어지고 말이죠.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그때에 네가 함께 영광을 누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 말의 뜻은 이 세상에서는 뭘 바라지 마라 이 사람아, 그 소리예요. 이 세상에 뭘 바라지 마라. 그 바라는 마음 지워버려야 해요. 오직 한나라에다가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라. 얼마나 귀한 교훈이 여기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얻으려는 마음 때문에 문제예요. 이 가시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집착을 하기 때문에 버린다고 하지만 버린 게 아니에요. 그 생각까지 버린다. 다시 말하면 죽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을 깨끗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면 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깨끗이 버려.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버려. 그를 세상이 새롭게 되는 그때에 내가 나와 함께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에 재미있음이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이거 어디까지나 아무 조건 없는 것을 말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따랐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이제 보세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 본토. 이 말은 뭡니까? 이방 땅으로 쫓겨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 땅으로 쫓겨가든 피난을 가든가 도망을 갈 때는 다 버리잖아요. 예?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디 있어요? 뭐 그런 역사와는 좀 다릅니다만은 제가 광산에 갈 때 이제 내게 무엇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정말 광산에 끌려가서 이름도 없이 여기다가 번호 하나를 떡 붙이고 내 번호만 있는 거예요. 번호만. 예? 그리고 거기서 죽는다 하고 생각할 때 그야말로 다 잃어버린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쫓겨날 때, 십자가를 질 때, 여기 보니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를 다 버렸죠. 부모 생각하는 사람 십자가 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너희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 장례식하고 따르겠다. 그러더니 그는 부모를 모시는 사람이라서 부모를 다 모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가 되겠습니다. 보습쟁 기르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결정적인 시간에 가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 버려야 된대. 이것까지 버리라.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열애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를 받고 얻으려는 생각까지 다 버리고 예수를 따르면 여러 배를 받고 마가복음에서는
배를 받고 그랬어요.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도 출세하고 세상에서도 돈 벌고 세상에서도 명예도 얻는 결과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서도 얻어요. 그러나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버렸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버린 자는 나를 위하여 예수를 따른 게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여기서 여러 배를 받겠다. 플러스 알파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세상에서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받으리라. 그 다음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리라. 먼저 된 자가 누굽니까? 여기서 직선적으로 말씀하면은 지금 베드로가 옆에 있잖아요. 분명히 먼저 된 자예요, 이 사람. 그러나 순교는 야고보가 먼저 합니다. 스데반이 먼저 합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마지막이 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되고 오히려 나중된 사도 바울은 나중된 사람이죠. 베드로보다 훨씬 나중된 사람이죠. 그러나 그는 확실히 베드로보다 먼저 됐어요. 뭘 의미합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버렸느냐. 많은 세월을 살면서도 아직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면 나중될 수밖에 없고요. 좀 늦게 시작했더라 먼저 버린 자는 그 사람이 앞지를 거예요. 아주 귀한 말씀이옵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